저희 가족들이 함께 스모키 마운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이 스모키 마운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클링맨스 돔이라는 곳에 올라가는데 경치가 너무 좋고 아름다웠지만 저는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높은 곳을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공포증 때문만이 아니라 길가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만 제가 한눈을 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오르내리는 동안에 제가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이라 하면 일리노이주와 같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뒤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고 헌금 생활이라도 좀 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은 결코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서 그 길 끝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난 길이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좁은 길, 힘든 길을 걸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은 그 후에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형통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한 자들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곧 우리도 이미 그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부와 명예와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좁은 문 통과한 우리를 좁은 길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좁은 길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제는 그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발을 헛디디게 되면 다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길가의 낭떠러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수하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낭떠러지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옆에
불이 막 붙어있는 곳에 뱀들이 우글거리고 그 우글거리는 가운데 그 위에 난 좁은 다리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 걸어가는 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세상의 복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적들이 우글거리며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좁은 길을 발 헛디디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하반절에도 보시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참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만 남아있다, 이러한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 복 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좁은 길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피고 돌아보며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시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런 세력들을 경계하고 대적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보내려고 하고 그러한 많은 유혹들과 사탄의 강한 역사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냐도 우리를 경계하는 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그 좁은 길에 발 헛디디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유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곧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갈망하고 소위 능력의 종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이 성령 집회라 그러한 이름한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는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도 한번 수련회를 열고 강사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그분의 배경이 은사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집회 둘째 날에 원래 하려던 것을 파하고
본인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대로 집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언을 받아야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다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겠다고 앞으로 나가 머리를 숙였는데 그 가운데는 몇십 년을 장로교회 장로로 또 권사로 그렇게 수고하셨던 분들,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들도, 장로교회 교리에 익숙하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나아가서 방언 받겠다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이나 또 신비로운 체험을 원하는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라,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분명한 것을 보기 원하게 되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참 믿음인지, 내가 얻은 구원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얻은 참 구원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털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마당에서 드러내놓고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한 용사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겠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내가 보기에도 내가 겁쟁인데 어떻게 나를 쓰시겠다는가? 그래서 그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고 그래서 기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구했고, 하나님은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것을 보기 원하고 그래서 기적 보기를 원하며 신비로운 체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셨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책망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 보는 것 때문에 혹은 더 확실한 것을 보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는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 그 부자의 형제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 곧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표적 말고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적, 사모해야 할 표적이 우리에게는 없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닐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능력을 행하는 자를 따라가게 되고 계속해서 그 능력과 기사를 따라가게 되며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 가는 동안에 이적과 기사,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혹은 우리의 감성, 곧 감정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성과 감성이 존재합니다.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고 감성은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느낌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즉 이성은 생각이며 감성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성은 차가운 것으로 비유되고 감성은 뜨거운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이성이 없고 감성만 있다면 그러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느낀 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냄비에 물을 넣지 않고 불을 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감성은 없는데 이성만 있다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은 삭막하게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동물들과는 달리 유독 인간들에게만 이 이성, 즉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과는 달리 이 이성이 감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만 이성을 주신 이유입니다. 곧 우리는 매사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은 우리의 감성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우리의 이성, 생각하는 그 능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인간적 감정으로 모든 일들을 대하도록 만들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관용, 사랑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차가운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두를 포용하고 용서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박애주의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도 분명하고 죄를 범한 것이 아주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예가 그를 치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치리하지 못한 이유는 불쌍해서입니다. 만나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자식들도 있고 또 사모님도 있고 그들이 불쌍해서 도저히 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마치 덫을 벗어난 그러한 동물처럼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감성이 이성을 이긴 결과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한 조명들과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어떤 좋은 가사가 있는 그러한 노래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노래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마음에 감동받는 것, 그래서 눈물 좀 흘리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혹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은 모두 이성적인 관계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감성적인 관계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놈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내나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요? 진리 때문에? 아니죠. 그놈의 정 때문에. 결혼했는데 내칠 수가 없으니까, 내 자녀인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정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학연과 지연,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리고 오랜 관계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옆사람의 그 옆에 사는 친구까지도 우리는 모두 다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사는 사람이 오면 물어보죠. 어디 지역 출신입니까? 그래서 지역이 같다 하면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사셨습니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내 사돈의 팔촌의 그 옆에 사는 사람의 친구의 친구에 어떻게 연결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버려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냉철한 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정적으로 이끌어 다니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감동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가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이성이 깨달은 바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 좋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구나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혹은 군중심리입니다. 곧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주민을 단체로 유혹한 경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왕따 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탈진하는 가장 큰 이유,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 하는 생각, 나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 혼자다 라는 그 생각이 목회를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추앙받던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만 혼자 남았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벌인 다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남았다는 그 외로움이 죽고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믿고 있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심리를 따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며 또한 혼자가 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욕설을 듣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 숭배가 죄라 그렇게 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그러자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연극장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 이 연극장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장 32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모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중의 힘입니다. 이런 힘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바닥에는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분노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겠습니까? 그저 군중 심리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것. 이것이 군중의 심리에 휩싸여 버릴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군중을 따라갈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쉽게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그저 편승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내가 생각하여 진리라 판단하여서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나도 유행을 따라 그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길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계시는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였더니 이 길이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길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남겨두신 자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외로운 길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외롭게 나만 세상에서 손해를 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간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손해보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복 주지 아니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며 외로워하며 힘들고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을 영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교제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군중의 심리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해야 될 때 예할 줄 알고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평탄한 길을 기대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깊은 난도러지에 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악의 시험을 경계하며 주의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마귀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적과 기사, 신비로운 체험들을 경계하십시오. 감정 따라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며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상고하여 하나님께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바른 길 걸어가시는, 그래서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한 분도 빠짐없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